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래요. 앞에 사진도 스크린에 나와 있을 텐데, 이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SNS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혹시 처음 보신 분들, 이 사진 속의 장면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떤 사진 같으세요? 어린아이가 사람 가운데 누워있고, 또 꽃밭에 누워있고, 사람 곁에 누워있는 모습이죠. 이 사진은요, 한 이란 출신의 사진 작가가 인도에 있는 한 고아원에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사진 속에 있는 저 아이는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의 품이 너무나 그리웠던 나머지 자신 스스로 땅바닥에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 그리고 꽃밭을, 나무를 그려서 그 안에 웅크린 채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진 작가가 사진 찍은 것이죠. 다른 아이들에게는요, 엄마의 품에 안기는 것, 함께 있는 것이 그저 하루의 평범한 순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소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간절한 바람이 담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이 사진 속의 어린아이의 모습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과 참 비슷한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배하면서 광고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마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죠.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평안하시죠. 당신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나누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행복과 평안이라는 인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질 만큼 참 살기 힘든 세상은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하고 편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불과 5, 60년 전, 3, 40년 전의 세상과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손가락 하나면요,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카톡이라는 그 보이스 채팅을 통해서 저도 한국에 계신 부모님과 자주 얼굴을 보면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묻곤 합니다. 또 소셜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를 맺으며 문자를 주고받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현대인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정서적인 허기, 그 마음의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시면요, 나중에 카톡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카톡 친구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나는 몇 명이나 되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카톡 친구 목록을 보니까요,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제 카톡 친구 목록에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550명이요. 딱 550명입니다. 참 많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화 한 번만 걸어도요, 카톡 친구 목록으로 뜨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한번 일면식이 있는 사람들을 카톡 친구로 저장해 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한 명 한 명 살펴보다가요, 그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질문 하나가 피어 올랐습니다. 이 550명의 친구 가운데 정말로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을 때에 아무런 계산 없이 밤늦게 전화해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 명 한 명 살펴보니까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친구로 등록돼 있고요, 이름은 아는데 얼굴이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몇 명의 친구와 연결돼 있으신가요? 우리는 수백 명과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톡 친구에게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요, 안부 인사를 보낼 수 있고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그림도 보내기도 합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영혼의 울음소리를 들어줄 한 명의 친구가 없어서 방황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런 영혼의 고통스러운 갈망을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이 지독한 외로움과 허기는요, 더 많은 친구를 찾아야 한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창조주이시며 내 인생의 참된 동반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는 영혼의 부르짖음입니다. 내 카톡에 있는 550명의 친구들보다 중요한 것은요, 나의 일어섬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과의 단단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온전히 형성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위로받고자 하는, 그 사람의 위로를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로도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위로를 원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위로받고 싶은 세상이에요. 누군가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갈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위로받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남을 위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위로받는 게 뭔지도 모르고 위로하는 게 뭔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로한답시고 어떻게 하죠?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잔 걸치는 거예요. 술로 밤을 지새웁니다. 나 위로받기 위해서요, 담배를 핍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드러그, 마약을 통해서 세상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위로받는지를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을 위로한답시고 상처 입은 사람을 찾아갔다가 어때요? 도리어 위로하기보다 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진 경우 그것을 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관계가 더 꼬이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이 세상을 살다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것은요,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 헬라어의 위로라는 단어 속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헬라어로 위로라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요, 누군가가 나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아 내 곁에 있다, 나와 함께 있다, 나를 돕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다, 또 한숨을 쉬다, 한숨을 함께 쉬다 라는 뜻입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에서 신약성경에서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구약 성경에는 이 위로하다라는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일 때는 위로하다, 함께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 쓰일 때는 어떠냐? 똑같은 위로하다라는 단어를 써놓고요, 원수를 갚다, 원수를 갚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함께하며 한숨 쉬어주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위로가 아니라 어떻다는 겁니까? 원수 갚는 행동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뻑뻑 긁게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앞에 앉아있는 제 아내가 참 침착해 보이죠? 참 조용해 보입니다. 그런데 보기와는 다르게 어디를 가든지 자기 흔적을 잘 남기고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물건을 잘 두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어디 가든지 가방이든 핸드폰이든 성경책이든 그냥 항상 두고 다녀요. 참 희한합니다. 결혼 전에는요, 그 모습이 인간적이고 참 보기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어딘가 뭐 두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막 찾아다 주고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한참 지나고 나니까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제 안에서 불쑥불쑥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유정이가 어릴 때에 아내와 쇼핑을 하러 쇼핑몰에 갔다가 제 아내가 유모차 위에 올려놓은 핸드폰을 누가 집어가서요 잊어버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핸드폰을 같이 찾으러 다니면서 저희가 다녔던 그 가게들하고 모든 장소들을 돌아다니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요. 여보 괜찮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위로를 건넵니다. 그런데 핸드폰이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고 찾을 수 없게 되자 제 위로가요 슬그머니 본색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아니 여보, 도대체 정신머리를 어디다가 두고 다니는 거야? 왜 맨날 그렇게 칠칠치 못하게 잊어먹고 다니냐? 분명히 처음에는요 위로를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어느샌가 그 위로가요 날선 충고와 잔소리로 변했습니다. 한참을 듣던 제 아내가 결국 폭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잊어먹고 싶어서 잊어먹었냐? 폭발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데요, 그때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위로한다고 상대방을 찾아가고 다가갔지만 따뜻한 말을 하다가요 상대방의 아픔에 온전히 머물러 주지 못하면요, 함께 한숨 쉬어주지 못하면요, 금세 우리의 위로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잔소리로 바뀌게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어줍지 않게 건넨 위로는요 도리어 상대방의 마음을 긁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는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로는요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이해하면서 함께 한숨 쉬며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이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성도에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성도는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주님을 통하여 그것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세요. 아주 성도와 성도 간의 그 위로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내가 환난을 당하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구원과 위로가 있게 하려 하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고난조차도, 위로도, 아픔도, 상처도 모두 관계 안에서 의미를 갖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세우고 붙들고 일으키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위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인생의 관계들은요,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일으키는 관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작게는 가정을 세우셨고요, 작게는 속회라는 공동체를 세웠고요, 좀 크게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이죠.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부부끼리도 한번 보세요. 집에서 많이 보셔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옆 사람 때문에요, 내가 자라나야 됩니다. 옆 사람 때문에 내가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옆 사람이 자라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에 완벽한 공동체는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허물이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된다라는 것은요, 서로의 아픔을 알고 서로의 형편을 이해하며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나만 좀 위로해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파요, 나는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며 함께 눈물 흘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주님과 함께함의 축복, 그 위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에, 이 시대의 공동체 가운데 참된 위로가 사라지고 있는 이유는요, 애통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통한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한다라는 의미예요.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한다. 특별히 이 단어는요, 창세기 37장에 창세기 37장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해서 애통하니. 이처럼 애통이라는 삶의 모습은요,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큰 실패와 좌절, 고난과 슬픔에 대한 반응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 누구도, 그 누구도 애통이라는 상황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성도의 애통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시편 126편 6절입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요? 울며 씨를 뿌릴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성장이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울며 씨를 뿌릴 때, 지금은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당장의 괴로움을 참고 눈물로써 씨를 뿌리며 그것을 키워나가는 자만이 결실의 때에 결실을 볼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나의 영혼이 침체되었다라는 것, 교회가 성장이 없이 영적으로 침체되었다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울지 않고 교회를 향한 관심과 눈물이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점에서 우리 새생명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아멘이 좀 작은데 소망이 없나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정관을 새롭게 정비할 필요성을 느끼고 정관 개정위원회를 목회협진에서 만들고, 또 그 가운데에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정관을 좀 개정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장로님들과 자주 모여서 새생명교회의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울지에 대해서 깊은 대화를 최근에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장로님 3분, 저 4명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인데도 하나의 문제를 두고요, 하나의 문장을 두고요, 접근하는 방법이나 해결 방법이 저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죠? 그렇죠? 각자의 생각과 경험이 다르기에 의견을 하나로 조율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더라고요. 어떨 때는요, 문장 하나 때문에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 때문에 20-30분씩 열띤 토론을 나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감사하는 것은요, 이렇게 치열하게 토론하다가도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느냐? 우리가 서로 돕고 희생하며 오직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생명교회를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나가자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손을 맞잡고 결과가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깎아내어 하나의 교회를 위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끝납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한번 열심히 해보자,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보자라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새생명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소망이 있어 보이세요? 없어 보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기강을 바로잡는 일은요, 헌신과 눈물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고된 작업입니다. 리더십들이요, 마음을 다해 뿌린 이 기도가요, 기도의 씨앗들이 훗날 우리 새생명교회의 풍성한 열매로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생명교회를 세우기 위한 리더십의 계획과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작은 프로그램이나 작은 것들, 모든 것을 행할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약속하신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눈물의 사람입니다. 눈물의 사람.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합니다. 내 이웃과 형제를 생각하면 눈물을 나야 합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도 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애통하십니다. 또 처참히 무너질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십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 잘 보세요. 사람들이 망가지고 자녀들이 무너지는 이유는요, 누가 나를 보살펴 주는지 그 진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울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하게 내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를 지킵니까? 누가 내 가정을 지킵니까? 누가 내 사업장을 지킵니까? 이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사면으로 가두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지켜주는 자입니까? 그렇게 우리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를 마음에 품고 무엇을 위해 울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이 시간.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단순히 감정의 방향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울음의 대상이 바뀌어야 함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었어요. 왜 울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여서 예수님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요, 그 눈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물은 상황에 대한 눈물이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어보셨나요? 나이가 먹으면 울 일이 점점 사라져요. 그래서 언제 울었는지 기억조차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단순히 웃고 넘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사람들은요, 보통 힘들 때 눈물을 흘립니다. 형편이 무너지면 웁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 그 슬픔에 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와 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눈물 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진짜 위기는 고난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진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자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자라나요. 그래서 나만 손해봤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내 안에서 죄의 싹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팔복의 말씀은요, 각각 하나 떨어져 있는 8개의 개별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성도의 영적인 성숙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뭐라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적 파산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드렸던 것이지요. 그 다음 단계, 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인 애통함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 없이는 단 1초라도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알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인생을 살다 보니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추악한 내 인생의 본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안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울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애통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터뜨리는 영혼의 울음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의 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심령이 가난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다라는 이 고백은요, 절망을 선포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해 보셨나요? 사람들 용서해 보셨나요?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 관계를 풀어보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어때요? 용서가 내 마음대로 되든가요? 내 남편, 내 부인 용서하는 것도 쉽게 안 돼요. 미우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제일 미울 때가 언제라고요? 밥 먹는 꼬라지가 보기 싫을 때, 쩝쩝 소리 나면서 그 밥 먹는 소리가 싫을 때는요, 저 사람이 진짜 미운 거래요. 웃어보시는 분들은 아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가요, 관계 풀리는 게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고백해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승리는요, 강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성령님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자존심을 드리고 나의 마음을 드리는 항복함에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애통할 때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온유함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늘의 평강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애통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은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부터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룩한 항복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이 찬송가 있잖아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없으면 나 어디 가리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한 항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자녀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요, 이 애통함을 통하여 시작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의 골방에서 애통하며 혼자 흘리는 눈물은요, 나 혼자 흘리고 있는 눈물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탄식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애통이라는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 시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 기도하는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 애통하는 사람은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위해 울 수 있는 사람은요, 그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 조용히 눈물 흘리는 사람은요, 이미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할 애통은 아유 안 됐다, 불쌍하네 라며 생각하며 우울한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눈물이 되어 흐르는 상태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참 힘드시죠? 어떠세요? 힘드시죠? 어려우시죠? 저도 목회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힘들게 느끼는 이유는요, 고통이 많고 어려움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남의 눈물을 내 눈물로 알고 남의 서러움을 내 서러움으로 알고 남의 짐을 함께 지려는 사람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함이 임합니다. 결국 이런 점에서 애통하는 사람은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기도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 보세요. 당신을 위해 애통하겠습니다. 그 고백이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정에, 그리고 속회 안에, 가정 안에, 식구들 사이에, 부부와 남편 사이에,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믿음의 관계로 성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가면서 인사하실 때 한 번씩 꼭 안아주세요. 손 한 번 꽉 잡아주시면서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 새생명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탄식하듯이 우리가 세상을 향한 탄식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선포될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약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었기에 애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에 이 사랑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눈물이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사업장을 살리며 우리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믿음의 씨앗으로 자라남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누리는 믿음의 재단이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나의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인생 사는 게 주님 어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도저히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인데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마음 때문에, 강팍한 마음 때문에 이를 악다 물며 약해 보일까봐 울지 않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애통하게 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 애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품어지게 하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참된 위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바칩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개하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이, 주의 권능이,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고 날마다 다짐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자아는 하나님의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나를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위하여 오는 사람, 교회를 위하여 오는 사람,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오는 믿음의 일들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며 작은 것 하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됨을 보며 나를 보고 탄식하게 하시며, 이웃의 아픔과 상처를 보며 함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며 삿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교통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